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는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지 않습니까? 반갑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보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 복음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2차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튀르키예, 그리스,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과정이 이런 거예요. 빨간 곳 맨 위가 있죠. 아시아는 이제 튀르키예입니다. 그 넘어서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제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넘어서 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가 아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상황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둔한가? 둔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혹시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지혜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사역 튀르키예에 가면서 거기에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갔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루스트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일어난 것, 걸어간 것, 이것을 보고 함께 전도했던 이 바나바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제우스. 최고의 신이에요. 바나바를. 두 번째,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은 이 제우스 신의 전령자입니다. 대변자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 말의 신, 전령자. 이 말의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들이 헤르메스라고 부를 정도로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 아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쟁이.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했으면, 이렇게 말을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도하는데 이제 말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뛰어난 언변을 멈추고, 자신의 그 뛰어난 그 지혜를 멈추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거기에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였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전도한다면 그들이 아멘이십니다 라고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안으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할까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아무리 멋지게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일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그 사탄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의 나의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사탄의 진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탄의 영역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는데 나의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질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간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자신이 갇혀 있는 그 감옥 그것만 해도 철창으로 딱 막혀져 있어요. 잠겨져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을 뚫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감옥 마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지키고 있어요. 담은 아주 높습니다. 그걸 뚫고 넘어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영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감옥, 사탄의 그 영역을 뚫고 여러분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거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혜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심했으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으로 했다고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엇으로 했다고요? 전도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하고서는 그 사탄의 진을, 사탄의 그 감옥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적인 무기는, 성도의 최종적인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참 좋아해서 제가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아주 독하게 생긴 빡빡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최종병기활이라고 하는 1636년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좀 가상으로 했던. 자, 주인공의 누이 동생이 이 청군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 여자들도 많이 끌려갔지만 그때 주인공이 자기 누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무기 하나를 들여서, 그 무기가 뭘까요? 그게 활이라는 거예요. 활. 그 활 하나로 청의 정예부대, 특수부대 쫓아가서 게릴라전으로 다 섬멸을 하고 저 활로 자기 누이 동생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 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이지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예.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활의 능력이 대단하며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종 무기라는 최종 무기.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최종 무기는 이 영적 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활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그 감옥을 헐어버리고 거기에서 성도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시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이라는, 권능, 성령은 권능. 권능이 힘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dynamis입니다. dynamis예요. 그런데 이 dynamis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능력, 그냥 힘이 아니라 폭발적인 힘이며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dynamis가 그냥 힘이 아니라 폭발적인 거예요. 폭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폭발, 다이너마이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866년 스웨덴에서 노벨이 무엇을 발견했나요? 발명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거죠. 그것으로 돌을 다 깨고 지금도 다이너마이트를 2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이 굴을 뚫을 때 그걸로 사용합니다. 그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대단한지.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dynamis에서 나온 거예요. dynamis, 이 권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권능이 마치 뭐와 같다,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폭발력 있는 능력, 폭발력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헐어버리고 그 감옥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dynamis,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참 힘들지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어두움과 그 단단한 벽을, 돌을 깨부시는 그런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여러분 전도가, 복음 선포가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아덴을 걸쳐서, 그리스의 아덴입니다. 아테네시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이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사진 한 장 우리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우리 많이 보셨죠? 이 사진. 이게 아덴에 있는 신전이에요. 신전. 근데 사도 바울 이전 BC 450년 경에 지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기 전 450년 전에,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고대에 저 신전을 지은 거, 그 사람들이, 그 아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의 신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에다가 그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도시란 말이에요. 고대의 철학, 세계 이 역사 가운데 모든 철학의 근원지가 저 아덴이라는, 아테네.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말을 합니다. 변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아름다운 말들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철학자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결국 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요? 저 말쟁이라고. 말쟁이.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그 철학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말을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렇게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 일어나요.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몇 사람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는 자신의 그 말, 오늘 제 처음에 이거 자신의 말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변증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랬더니 물론 핍박도 있었습니다. 법정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이나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읽는다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전도는, 복음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창한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말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동료들을, 내 친구들을, 내 이웃을 교회에 초대하고 싶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여러분 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동료들의 마음을, 그 딱딱한 시멘트를 여러분
마치 버터 녹듯이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였다. 빌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그 능력이, 그 기도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곳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날씨가 게링 이렇게 더워지고 있어요. 집에 에어컨 잘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냉장고도 좀 잘 준비하셨습니까? 더운데 에어컨 고장나고 더운데 냉장고 고장나고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위를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최고의 이 에어컨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좋은 최고의 냉장고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벽에 있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동이 안 되는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그 냉장고를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발전소에서는 엄청난 전기의 능력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꼽혀져 있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기의 콘센트를 꼽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신다요. 성령. 여러분, 전기의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주 감사전에 구역 찬양대와 전도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 구역이 전도 구호도 정하시고 찬양도 준비하시고 또 각 구역이 전도 또 몇 명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작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5명 아멘 하셨어. 여태까지 3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힘든 걸.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전도 구호 정하시고 작정 정하시고 찬양도 정하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작년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도록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셔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정, 또 자녀들, 부모님들, 내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들, 사탄의 짐들이 다 무너져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7월 달에 있을 전도 발대식, 또 우리 구역 찬양 대회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여서 간절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서부터 기도의 플러그를 꽂겠습니다. 기도의 플러그를 꼽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7월 달에 우리 전도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발대식이 단지 구호로 외치지 않고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는,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플러그를 꼽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7월달 우리 전도발대식을 통하여서 우리 각 구역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내 남편, 친구, 이웃, 자녀들, 직장 동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옵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